342장 너 시험을 당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가 평생 동안 많은 위기와 고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을 통해 고난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방법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길이 험하고 좁으며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나는 괴로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비춰주었던 다윗도 일생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절부터 그의 고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근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또 영혼과 몸이 쇠할 대로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는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고통은 극심했고 차마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아픔과 근심,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근심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괴롭고 또 몸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아내가 말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은 다윗의 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해 고난의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겪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피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것들을 피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들을 견디어낼 것인가 보다는 중요한 것이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 서두에 그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졌던 사울로부터 수년 동안 도망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과 산성의 장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쫓아올 때에 피할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주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뒤에 숨어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바위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바위가 없었다 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잡혔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만약 사울의 군대가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주위에 숨은 줄 알고 이 군사들을 여기에 주둔시키면 나는 어떻게 도망가지?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족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들은 산 중턱 이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거했고 산 아래에 머물렀다가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산중에서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여기면서도 그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피할 장소가 아닌 오랫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 무엇도 두려워하면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산성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울이나 대적자들의 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 올려달라, 넓은 곳에 세워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복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현재 지금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장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다윗은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과 4절의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그것보다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없고 그것보다 더 인생에 값진 것은 없으며 그것보다 우리의 소망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 샘플이었고 다윗 자신이 그 인생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인생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을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불렀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결코 왕의 재질이, 왕의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을 때에도 큰형 엘리압은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건방지고 고집센 다윗이라고 생각했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다윗은 형제 관계에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었던 사울은 그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남편이었던 다윗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들일 때에도 부모의 관계에서 실패했지만 다윗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모든 실패는 다윗에게 실패가 아닌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메어주는 은혜의 쇠사슬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관용적 표현은 단순히 너희가 힘을 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넘겨받아서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요단을 담대히 건너며 약속의 땅을 점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또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피하게 해주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고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또렷이 바라보고 주님께서 쌓아두신,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은혜의 날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주님 여전히 나의 그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한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실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